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서 어느 날부턴가 그게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눈에 들어와서 그 채널이 나오면은, 그 프로가 나오면은 잠깐 멈춰서 보게 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양 프로 중에서도 이제 여행 프로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그곳에 뭐 그 아름다운 자연이나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TV가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행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못 다녀서 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돌리다가 딱 채널이 딱 걸렸는데 제가 몰입해서 보게 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본 장면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장면이었는데, 마침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곳을 방문했을 때의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유대인에게 있어서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금요일 저녁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랍비들이 거리를 막 돌면서 특히 이제 시장을 돌면서 그 상점 문을 닫으라고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볼 건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보시다가 영상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시 예배로 복원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뒤면 알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이로 나온 물건을 사느라 바쁘고 상인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손 쉴 틈이 없습니다. מה המשמעות של שבת ליהודים? יום של מנוחה, הכל סגור, שקט, כדורגל, כדורגל. 그런데 손에 나팔을 들고 젠 걸음으로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מאוחר להזדרז, שבת מגיע מאוד מאוחר. תזרז אותם. תכניס. שיהיה סגור בזמן. 한참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팔던 것을 정리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음을 아는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의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I don't close in the time because it's Shabbat. So please close. You make your press close. Make press. That's demonstration. Something like that. 막바지가 되자 흩어졌던 종교인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가장 늦게 문을 닫는 가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빨리 닫으십시오 막 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마지막까지 문을 닫지 않은 가게에 모여가지고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빨리 닫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의가 아직도 뜨겁구나. 저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 맹목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멘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이 안식일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그 율법을 암송하게 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암송한 율법대로 평생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지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에 주신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셨던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만큼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었어요. 단순히 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것들을 더 세밀하게 탈무드를 통해서 또 뭐 미드라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몇 걸음은 걸으면 안 되고 뭐는 들고 가면 안 되고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놨을 만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됐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식,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쉬신 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였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에는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온갖 짐승들, 모든 육축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사람입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안식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는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가 완료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하신 시점에 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특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날, 이 앞에서도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오잖아요. 이 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욤. 근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은 24시간의 기초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날에 사용된 이 욤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루, 24시간.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를 뜻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은유나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무한한 시간이나 혹은 과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진화 연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과학자들은 대략 46억 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가 그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뭐 몇 억 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적어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하루하루는 동일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어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까지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조의 사이클은 일곱째 날인 안식하신 날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고 다시 또 첫째 날로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 오늘날의 일주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안식,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첫 번째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이 처음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십계명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이 율법을, 십계명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십계명의 내용은 근본적인 내용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내용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긴데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특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셨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된 너희들을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적어도 이제 출애굽기가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데 그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약 400여 년, 430년 정도를 지냈는데 그 중에 대략 13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전부를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성서학자들은 대략 한 13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애굽에 요셉이 모르는 왕이 출현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뀐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기간이 130년 정도가 됩니다. 130년이라는 시간은요, 4대가 흐르는 시간이에요. 130년은 4대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4대가 흘렀다는 이야기는 처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 혹은 그 아래까지 대가 이어질 정도의 시간이었고, 이것은 이미 그들이 노예 생활이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노예 생활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며칠을 쉬었을까요? 애굽에서. 아마 그들에게 쉬는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에게 쉬는 날을 주지는 않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안식일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성경에서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엑소더스, 즉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은 애굽에서의 탈출, 출애굽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죄와 죽음,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이런 의미로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이 시점으로는 신명기보다 앞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원래의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의미라면 신명기는 그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석을 한 것이 신명기다.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아까 미묘하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차이를 아시겠나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차이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원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모세는 해석했지만 안식일의 원래 의미,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강조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맺은 언약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의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이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를 계속 이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깨뜨린 것이 인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구원, 그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긴데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자막을 만들었거든요.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안식의 터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처, 그러면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냐? 그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인간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방법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
예수님에게 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평안함을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때, 처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인간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된 안식의 완성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때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국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창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욤 하쉬비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직역하면 그 일곱째 날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 일곱째 날 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고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에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에 마치셨기 때문에 창조가 그 일곱째 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까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창조가 일곱째 날에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처음 창조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던 그때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아직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때가 창조의 완성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너무 바쁘게 왔죠? 급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궐선거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깊이 다뤄지지 않은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주 4일제에 관한 논의였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 4일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쉼은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쉼 없이 일했던 그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반드시 쉬라, 반드시 쉬어라.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쉼의 질적인 가치입니다. 질적인 가치. 일주일에 3일을 쉬어도요, 평안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쉬어도. 주 4일제를 한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단 하루를 쉬어도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창조의 그 때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생기를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그 모든 육축들과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다임 목사님도 몇 번 이렇게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숨을 뜻하는 단어예요. 숨. 이겁니다. 루아흐가. 이 숨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백수가 굉장히 이제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쉼을 사람들이 간절히 바래요. 쉬는 것을. 그런데 질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쉼을 사는 것은 절대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항상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담이 처음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